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 받았다는 언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았다. 또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이 겪어야 되고 인간이 넘어가야 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과정을 없애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라는 그 속에는 감추어진 인간 내면의 세계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입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고침 받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한번 아파보면 절대로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 무시했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기도 오래되면 폐렴으로 되기도 하고, 방치하면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이게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인가? 이 지금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다루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에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무덤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만나서 보니까 귀신이 왜 당신은 나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뭐냐 하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다, 사람이 많다는, 귀신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때 이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기를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가 성경에 보면은 돼지떼가 2,000마리나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돼지를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왜 키우는 거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키우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이제 자치적으로 있는 나라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주둔군들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은 안 먹으면서 쉽게 하면 돼지 납품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다가 베드로 집 가는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한쪽에 옛날에
그 가이드 이야기가 이쪽에 돼지를 키웠을 거로 추정하는 동네라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하니까 여러분 뭐 돼지 한 마리에 얼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 동네 떠나시라고. 왜? 더 죽어버릴까 싶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라사 광인이 나섰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섰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돼지 때 2,000마리 죽어버렸는데 이 손해가 얼마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회당장 중에 야이로, 회당장 중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다 죽어가니까 예수님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회당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번제를 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다 껍질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씻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백질 태우는 냄새가 이거 어떨까요? 사람 살갗 타는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화장터.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예? 그 옆에 바로 뭐냐면은 화장터였어요. 점심시간에 이쪽으로 바람 불 때 그 도시락 먹기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근데 많이 남겨놓으면 나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은 건 내가 다 먹으니까. 근데요, 이 바람이 저쪽으로 불 때는 별 관계 없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는 그 단백질 태우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내가 영랑고등학교 출신이거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학생들마다 지금 전심 때 전심 이제 도시락을 열 때 전부 바람 방향이 어디로 부는가 보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혐오 시설이라 해가 요즘 뭐 그러니까 철수를 시켰어, 철거시켰어.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 단백질 태우는 번제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성전 중심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나라가 멸망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율법과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제 뭐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회당의 장이 바로 회당장, 많은 이제 곳곳에 세워진 회당의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쭉 따라가 보면 나이가 얼마냐면 어린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살짜리예요. 이 12살짜리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 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다가 오늘 12의 혈루증 만난 여인을 지금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12의 혈루증의 이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내용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야이로 집에 가는 거예요. 아기의 고치러. 그럼 이미 죽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아니 죽었다니까? 아니 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에 그렇게 자주 부른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지만 아까 첫 말씀을 드린 듯이 은혜 안에는 남 모르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내가 다 걸어서 지나가고 이겨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건 다 빼고 결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선교사님들 진짜 리얼하게 선교를 한 사람만 이 은혜의 고통을 알 거예요. 목회자요? 리얼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온 자만이 이 은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도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내용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완전한 것도 완벽한 것도 절대로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그것이 우리를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많은 의사에게 여기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병명 바로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현대의학도요. 병명을 몰라가지고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이거 검사하고 잘못하면 검사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병명 못 찾으면 아주 괴로워요. 지금 현대의학이 40년 전 30년 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MRI, CT 그 외에 이제 지금 수많은 좋은 장비와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죠. 예전에는요. 의사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과 의사는 병명 알아맞추면 잘 알아맞추면 30%밖에 못 알아맞춘다. 예전에는 이 안에 있는 거 이걸 다 MRI도 없고 CT도 없을 때는 어디에 고장 났다 해가 수술했는데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많았다니까요. 안 믿네요, 여러분. 30% 맞추면 의사가 명의라 그랬어요. 이 현대 의학이면요, MRI 나오고 CT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의 최고의 이제 의료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갑이면 이미 갑을 지냈고요. 70은 고희라 그랬어요. 드물다 이거거든요. 난 이미 드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희면 드문 사람이라. 80이라는 건 옛날에 80 할배 같으면 그런 사람 있는 거 보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된 건요. 현대 의학이 죽으려는 거 다 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맹장염 들은 거는 예전에 다 복막염 뭐 아픈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요 다 돌아가신 사람들. 근데 현대 의학이 살려놓은 거거든요.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아프다 하니까 의사 이 사람 만나고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그러니까 낫지는 않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돈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없는 시대니까.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정리해놨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하느냐면요. 우리는 그때
특별히 먹을 게 없는 우리 민족에게 논에가 일한다, 밭에 가가 일한다 하면 지금 농사꾼들한테 밥 풀 때 어떻게 퍼죠? 고봉으로 폈다고 이렇게 해가는 안 되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밥심으로 한다 해가 밥에다가 그 위에 올려서 눌려서 무슨 밥이라고 이만큼 주는 거거든. 일할 때 그거 먹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새참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밥 공기 이만한 데다가 위에 올려가지고 열심히 점심 때 먹고 난들이 다 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해 자는 건데 선교사들이 이만큼 먹더니 다 죽어보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예? 이걸 다 물 마시더니 그냥 다 쓰러지면서 음식에 독이 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술의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요즘 그래 안 먹잖아요. 예. 이거 현대 이야기 이만큼 오게 된 것은 이만큼 잘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요즘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나이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도 오래 사는 시대가 되니까요. 곱하기 0.7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50살은 5, 7이 35, 35 된 거예요. 60살은 얼마냐? 6, 7이 42. 그러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70은 7, 7이 49.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현대 이야기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양가와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가진 거 다 없애버렸다. 한마디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돈 없는 고통이다. 돈 없는 고통. 이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고통에 시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제가 저 시골에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대구에서 이제 내가 변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들이 한 35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제 애들이 이제 모여있는 대구 기도회로 할 수 없이 이제 선생님이고 목사님 이제 찾았다 해서 이거 39년 전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꿈을 주는 세계선교회 복음전도회 이게 복음전도회 세계선교회로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이 사무실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대구에 가고 지금 서울에 기도회 하고 이게 좀 꿈을 주는 세계선교회는 지금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이 여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선교회고 여디디아 세계선교회는 우리 동기들 지금 선교회가 한국교회 지금은 거의 큰 교회에 포진돼 있어요. 그때 신학교 올라오니까 나는 신학교 가니까 다 나처럼 이래 잡혀 올라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보니까 얘들이 왜 왔지? 그래가지고 맨 축구하고 탁구 치고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쟤들이 왜 저런 애들이 신학교 왔습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니나 잘해라. 그래서 거기다 안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회를 조직해서 온 것이 오늘 여디디아 세계선교회예요. 근데 이 돈 문제는 일생 동안 우리를 쫓아올 겁니다. 이번에 저희 대구에 있는 제 바로의 형님, 우리 누님 아직 이 대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있길래 누님, 형님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 식사를 조심하는데 우리 둘 제 바로의 형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들 6에 딸 하나고 맨 큰형이 지금 91살이에요. 막내가 68살이에요. 근데 한 명도 지금 아픈 사람도 없고 다 싱싱해요. 이런 집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큰형은 나이가 있으니까 91살이니까 이제 좀 뭐 편찮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형하고 누님하고 만났더니요. 내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보훈청에 가가지고 고엽제, 반드시 고엽제 저 피해자로 신고돼가 연금을 받아야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형은 귀신 잡는 청룡부대, 예? 월남 전쟁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보통 월남전 군대 생활 36개월, 뭐 38개월 할 때 갔는데, 예? 해병 수색 중대 전투부대거든. 최고 전투부대. 근데 1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청룡부대.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죽고 죽는 거기에요. 우리 형은 한 군데도 다친 게 없는 거예요. 그 폭탄이 터져졌는데 기절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 그걸 듣는 어머니가 자식이 하도 많으니까 안 데려가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예? 휴가 왔다가 1년 더 간다는 거예요. 왜? 월남전에 당시에 가면은 봉급을 미군 달러를 주고 많이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 형이 월남전에 가서 생명수당 받은 게 우리 집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죠. 근데 이제 제대를 했는데 고엽제 아시잖아요. 미군이 막 그 베트공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숲속에 숨으니까 막 이 제초제보다 더 무서운 것을 퍼부은데 그걸 날마다 위에서 그걸 보며 작전하고 아예 뭐 시원하니까 오히려 그거 가고 그게 밑에서 그거 막 덮어선 사람도 있다더라. 형도 그랬다더라고. 근데 검사하면은 요즘 뭐 아주 그 장애를 받으면 170만 원, 200만 원 뭐 이래 이상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더라고. 근데 검사하니까 형은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걸려야 되는데 하더니 우리 어머니 말이 걸자요. 이놈아, 안 받고 안 아픈 게 낫지 않냐. 그래도요? 그래도 나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참 가만히 보니까 야, 참 그놈은 돈이 뭔데. 여러분 어때요? 아프고 받을래요? 안 아프고 안 받을래요? 예. 근데 우리 형은 받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이번에 뭐 보훈청에 또 신청해놓고 야, 네가 좀 기도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야, 내가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여기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했다. 없는 서름은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말씀드렸죠? 저런 방에서 개척교회를 해봤다. 돈이 인간을 추적게 만들더라고. 돈이 인간을 아주 추적게 만들어.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정직하면 가장 정직하다. 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예수. 이 사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옷자락 뒤에서 옷을 잡기만 하면,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낫겠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본문이요. 네 병에서 나았다. 예수님 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너 치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을 하였으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치료받는 설명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
남들 앞에 은혜 하지만 고통, 눈물, 괴로움, 공허감, 아픔, 이 모든 거요.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는 의사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했던 거 다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거대한 십자가에서 나오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 수많은 의사 다 hợp의하고 다 했는데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희망이 없다. 아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사람에게 좀 멸시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는 극복하거나 안 만나면 되거나 하지만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무너진 거는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대. 예수님이 즉시 말씀을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